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 참 힘든 한 해였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틀이죠. 오늘 29일이니까 31일만 딱 이틀만 지나면 2019년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 해의 끝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한 해 한 해는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하루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요, 한 주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 한 달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었다면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시작이 있으면 2019년도가 시작돼서 이제 마무리가 온 것처럼 내 인생도 시작이 있었다면 언젠가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류와 우주의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한 해의 끝을 맞이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 마지막 순간에 맞을 본 무대의 리허설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리허설은 뭡니까? 가수들이 본 무대를 준비하는 것을 리허설이라고 하죠. 무대를 준비하는 배우들은 리허설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본 무대에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하여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이 리허설입니다. 우리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아마 지금 여러분 이 시기에 내년을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20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다짐하며 자신을 부단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변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2020년 달력을 여러분 집에 가실 때 한 권씩 하나씩 챙겨 가시는데, 새해가 되면요, 달력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뭔가 우리는 이 하루에 새롭게 바뀌는 한 해에 큰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것과 뭐가 차이입니까?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월이 바뀌고 년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그 바뀐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 새해로 넘어가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과거와 단절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어떤 종류의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있으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성도를 만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염려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음을 갈라놓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 정리한다면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을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거죠. 염려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뭔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지키십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지키십니다. 여러분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걱정합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염려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염려할 수 없는 거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염려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믿음이 죽을 겁니다. 믿음을 갖겠습니까? 당신의 염려가 죽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염려의 끝이에요.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염려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에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거,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참 역설적이죠. 믿는다고 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염려는 비생산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걱정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염려가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뭔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염려가 뭔가를 바꿔놓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염려는 비생산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우리가요, 오늘 하루를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하루를 마감할 때 뭔가 오늘 하루의 삶이 마땅치가 않고 탐탁치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일을 투성일 때가 참 많죠. 오늘 하루의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오늘 하루의 일도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도 뭔가 탐탁지 않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한다고 한들 뭔가 바뀐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비생산적인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염려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어도 그 염려가 내가 갈 길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도 그 걱정과 염려가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막지 못하는 게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불확실할 때 염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불확실할 때 염려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표대를 향하여 분명하다면 염려가 도망칩니다. 인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염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겁니다. 걱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의 어려움과 난관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0년도를 넘어가면서 버려야 될 것,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2019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우셨습니까? 참 걱정과 두려움이 많죠. 사람들은요, 많은 것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두렵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소외받는 것이 두렵고,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참 두렵습니다. 이 외에도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의 두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두려움은요, 다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긍정적인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진정한 두려움이고 아주 우리 삶에 유익한 두려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학교 다닐 때 정말 무서운 선생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한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못된 놈들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정말 존경하는 사장님,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 그 앞에 가면 뭐가 생기죠? 아버지가 나를 괴롭힐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까?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존경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마음가짐도 조심하게 되고, 물 마시는 거 하나하나, 먹는 거 하나하나 조심하게 되잖아요.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수천 수백 가지의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삶에 엄습해오는 다른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때 낮아지는 게 두렵습니다.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폄하하는 게 두렵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가난하게 되는 게 죄송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가난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단 하나 거룩한 욕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망, 이것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수예요.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친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래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래요.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2020년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을 돌파하십시오. 거친 파도가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더 큰 어려움들, 올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매일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맨날 경제가 어렵대요. 2000년 넘어가서, 제가 한 2000년 넘어가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거라고 말하는 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내년에 갑자기 대박이 터져가지고 사업이 풀리거나 뭔가 잘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올해보다 더 힘든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내 삶에 닥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미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43절과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웃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옆에 있는 성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과장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사십시오, 이 정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이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이러한 뭔가 마음가짐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메이저리그의 추신 선수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라는 팀에서 뛰었습니다. 그때 이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의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3일 날 있었던 경기인데요. 이때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의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선발 투수가 아만도 갈라라가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요, 퍼펙트 게임을 완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야구를 여러분들 좀 아십니까?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퍼펙트 게임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실 거예요. 퍼펙트 게임은요, 한 명의 타자가 1회부터 9회까지 던지는데 단 한 명의 타자도 진루시키지 않고 경기를 마감하는 것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안타도 볼넷도 하나도 안 줬습니다. 모든 타자들 다 아웃으로 잡았어요. 단 한 명의 타자도 1루까지 진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석의 9회 말 투아웃에 딱 한 타자만 잡으면 퍼펙트 경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대기록이에요. 드디어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타자가 공을 쳤고요, 1루수가 땅볼을 받아서 투수에게 토스를 했고 명확하게 아웃이었는데, 누가 보기에도 아웃이었는데 바로 코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1루수 심판이었던 조이스 심판이 세이브를 선언한 겁니다. 누가 봐도 아웃이었는데. 영상을 보겠습니다. Here comes number 27. Ground ball, right side. Cabrera will cut it off. Galarraga covers. He's out. No, he's safe. He is safe. He is safe at first base. You said that you've never been, but all the things that you've seen slowly fade away. So I start a revolution. Oh my goodness, Jim Joyce. No. 야구 선수에게 퍼펙트 게임은요, 평생에 한 번도 가지기 힘든 그런 기록입니다. 100년 동안 20명의 선수밖에 가지지 못했어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잘 던졌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퍼펙트 게임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지기 힘든 그런 기록이에요. 누가 봐도 아웃이었던 그 순간에 세이프가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퍼펙트 게임이 날아갔습니다.
이 퍼펙트 게임이라는 기록을 하나 가지면 연봉이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뛰죠. 그리고 그것만 듭니까? 인기가 많아지면서 유니폼 판매량도 많아지고요. 이 기록 하나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이 날아갔습니다. 그 뒤에 이어졌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구 팬들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야구협회에 다음날 바로 화해도 했지만 매일 찾아가서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국민적인 항의가 너무 거세지다 보니까요. 미국 백악관이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것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성명서를 백악관이 발표했어요. 근데 미국 야구협회가 판정 번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야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백악관의 성명서가 나왔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협회 회장이었던 커미셔너 회장이 그것을 뒤집어서 판정 번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비디오 판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메이저리그 2010년 이날 경기부터 비디오 판독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논평까지 낸 문제에 대해서 야구 팬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야구협회가 어떻게 중심을 잡겠어요? 그냥 퍼펙트 게임으로 해주고 말겠죠. 야구협회는 다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야구 외적인 정치적인 요소에 야구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면서 다만 앞으로는 오심이 없도록 비디오 판독을 하겠다고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심을 한 일루수 조이스 심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라가가의 퍼펙트 게임이 나로 인해서 날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과했고요.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백악관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압박했지만 메이저리그의 전통과 권위가 정치판에 요동되지 않도록 담담하게 지켜낸 미국 야구협회장이었던 커미셔너와 감독으로서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필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선수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른 투수를 내보내서 그 경기에서 오심이 나왔던 그 경기에서 화해를 연출시킨 감독의 센스,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던 디트로이트 구단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낸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격조 높은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사회가 이 문제로 이 한 사람의 실수로 미국 사회가 흔들렸는데, 그런데 디트로이트의 릴랜도 감독이 인터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선수도 사람이고 심판도 사람이고 감독도 사람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요. 장로님도 사람이고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있는 그 능력 있는 부장님도 사람이고요. 사장님도 사람이고요. 이제 갓 실수한 신입사원도 다 사람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요. 하체가 다 보일 정도로 늘어져서 자고 있었어요. 치명적인 실수죠. 모세도 실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화가 나니까 십계명 두들판을 집어 던집니다. 화가 나니까 반석에게 명예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누구도 다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사람입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오심이 메이저리그의 가장 아름다운 미담으로 변화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오심도 야구의 일부입니다. 이 말 아시죠?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 아시죠? 인생에도요, 오심이 있을 수 있어요. 뼈아픈 오심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나무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저에게도 오심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판과 오심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눈에 보기에 명확하게 아웃인데 프로야구 선수가 평생에 단 한 번 가지기도 힘든 그 퍼펙트 게임이 날아갔어요. 그 실수만 아니었던 몸값이 올라갔을 겁니다. 인기가 올라갔을 겁니다. 많은 광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야구판에서 명확하게 아웃이었는데, 명확한 오심인데 모든 관계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메이저리그의 추문이 아니라 이 추문을 미담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미담으로 변화시켜 놓았다고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 오심이 있을 때 이것이 명확하게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보는 관점에 따라 헷갈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심이 일어나면 교회가 풍지박살 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성도의 성숙도에 따라, 교회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아는 정도에 따라 해석하기가 어려운 수많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많이 갈려요. 여러분, 퍼펙트 경기를 만치는 이 조이스 심판과 같은 사람이 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역시 심각한 오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난날 자신의 오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원망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했던 실수 때문에 누군가의 원망과 누군가의 비난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심했던 심판을 원망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실수했을 때 조이스 심판처럼 개인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직한 용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요, 아직 제가 오심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강단에 서 있던 한 청년에게, 강단 밑에 서 있던 한 청년에게 강단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청년,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말하고 다시 강단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성도가 내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그 위대한 목회자의 입에서 내가 미안하네 라고 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퍼펙트 경기를 누구의 실수로 망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9년도 여러분의 삶의 명백한 오심 때문에 퍼펙트 게임이 날아가도 관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 돼보세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새해를 넘어가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움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소한 말, 사소한 일, 사소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너무 크게 싸우고요, 너무 오래 싸워요. 2019년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사람과 싸우셨습니까? 사탄과 싸우셨습니까?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격렬하게 한번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교회가 왜 사탄과 싸우지 못하고 사람하고 싸웁니까? 2020년도 사랑나무 교회는 적어도 야구판보다는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깊이가 용서의 깊이다. 용서는 감정으로 못합니다. 뭔가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뭔가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지가 강하다고 그 의지 가지고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이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본질적으로 저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미움도 다 버리십시오. 목사도 사람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목회자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서 그 목사님을 풀어주세요. 저는 2020년도에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 오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백하게 아웃인데 세이프라고 말하는
정 떨어지는 소리를 할 때가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심을 덮어주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두려워요. 오심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사랑과 지혜가 필요한데 사랑과 지혜가 없어서 오심을 덮어주지 못하고 추문을 미담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추문을 추문으로 남겨놓는 교회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메이저리그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미담 이상의 간증이 우리 사랑나무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2020년을 시작하며 나는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버리셔서 2020년도는요 염려 없는 한 해로 출발하시고 두려움 없는 한 해로 출발하시고 미움 없는 한 해로 출발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2019년에 어떤 걱정으로 사셨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 염려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겁니다. 두 번째, 2019년 우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낮아지는 게 두렵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가난한 게 두렵고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을 출발하면서 2019년 동안 가졌던 미움의 감정들을 버리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람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추문으로 그냥 남겨놓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추문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2020년 출발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가졌던 염려 버리게 하시고 두려움 버리게 하시고 미움 버리게 하셔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2020년으로 힘찬 발걸음을 출발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걱정 속에 살아온 한 해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한 해입니다. 이 모든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감정으로 살아왔던 한 해입니다. 이 모든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